이사야 38장 페이지로 1012쪽입니다. 38장 1절에서 8절까지 공격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19세기에 이 프랑스 정부의 강요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역사가 짧은 신생국 미국이 어찌 세계를 이끌어가는 불안한 나라가 되었는가? 그 비밀이 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알렉시스 토코폴이라고 하는 학자를 미국에 파견해서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시스 토코필은 미국에 도착해서 연구실, 또 사업체마다, 공장마다 다 돌아보았지만 그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들판을 돌아보아도 프랑스보다는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미국은 사막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가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과일이 풍부한 나라지만 이게 전부 다 400, 500km에서도 이 물을 끌어와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비가 적절하게 내려서 온 땅이 비옥합니다. 어디를 가고 와도 해답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던 중에 이 토코필이 교회에 들어가봤습니다. 들어가보자 뜨거운 찬양과 예배의 열기에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미국에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1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 아수르의 포위 공격이 시기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완전히 준비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그걸 아느냐? 6절에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때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아수르 강대국의 심각한 그런 불안 속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을 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럼 히스기야가 무슨 병에 걸렸느냐? 우리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나으리라. 종기로, 온몸의 종기로 히스기야 왕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히스기야는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희망도 무너져버리고 한가닥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엎친 데 겹친 격이죠. 이 아수르의 침략 문제도 해결되지 못했는데 거기다가 자기 몸이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한꺼번에 고통이 밀려온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일은 삶의 현장에서 종종 경험하는 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끊임없이 오는 일들입니다. 이런 고통들은 우리로 하여금 처절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이 유대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온 이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게 신약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베드로사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달아 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믿음의 확실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다운 믿음을 생기게끔 한다는 거죠. 시련을 통해서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환난으로 낙심하며 절망하며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어려움이 성숙함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땅, 이 민족의 이 나라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는 동시에 경제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세계는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서민들이나 기업진들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환난은 이 민족으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좀 찾아보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세계 속에 본이 될 만한 우뚝한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쳐다보자는 얘기죠. 사실 히스기야는 절망적인 말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듣고 난 뒤에 그의 반응이 뭐냐. 사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면서 그는 성전 개혁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선한 일에 온 힘을 다 쏟았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침략을 앞에 놓고 자기 몸이 병이 들었고 그리고 왕권의 뒤를 이을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이럴 때에 히스기야는 원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이 나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나라로 개혁을 일으키면서 살았는데 어찌 이런 아수르의 공격이 있고 내 몸에 병이 들고 이 나라를 이어갈 자식도 없는 이 현실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절망과 원망, 낙심이 손들이쳐 몰려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현실 속에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즉각적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이 선고된 순간 절망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과 전심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실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젊은 나이면서도 왕위를 뒤흔 아들도 없고 국가는 아수르의 강대국에 침략당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 히스기야는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 힘을 쏟으면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끊고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지난날의 행적들을 하나님께 기억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거죠. 사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던 왕입니다. 왕위에 오른 뒤에 그는 산당을 제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예배를 행복해 간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기울였던 이 히스기야가 자기 행적들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하면 자기 행위를 자랑함으로 나에게 뭘 긍휼을 좀 베풀어달라, 그런 의미 속에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로 치우쳐 있음을 절감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의롭고 온전한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내가 지금 죽으면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나에게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후사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갑자기 죽으면 이 백성들은 다시 불행의 어떤 우상의 길로 달려갈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럼 이 나라는 망한다. 그래서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는 병이 들었다가 나았을 때의 감사해서 지은 시가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때의 히스기야는 이 노래 속에 고통 중에서도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고통은 나에게 더 좋은 평안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그래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는 그 히스기야 왕에게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임하고, 그러면서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내 수한을 15년을 더 연장시켜주고 너를 공격하던 이 아수르 손에서부터 너를 내가 보호하겠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로 자신의 병에서 치료를 받고 아수르의 공격에서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두 가지 히스기야의 행동 속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죠.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걸 우리가 외식하는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세요. 은밀한 골방에서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는 결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의 시기와 질투로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운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다. 사실 70년 동안 바벨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총처럼 전락된 그들에게 한 가닥의 희망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공의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에다 초점을 맞추고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거룩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 그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하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 빌립이 할 말이 무슨 와서 보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그를 쳐다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나엘 깜짝 놀라,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가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나다나엘은 항상 기도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무도 몰랐죠. 하나님이 하셨다. 옛날에 이 서대문 영천시장이나 콩나물 장수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새벽마다 콩나물 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들었어요. 이 아주머니의 인생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자식들을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는 것이죠. 그게 소원이었어요. 결국 그 아주머니는 아들을 훌륭한 사업가로 키워냈는데 아들은 훗날 제약회사 사장이 됐습니다. 아들은 그의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교회에 나가 열심히 기도한 일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때문에 지금의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소리를 연상하도록 자신의 제약회사 신물 마크를 종으로 정했습니다. 그 회사는 급속도로 급장해서 이름만 대도 누구나 다 아는 종근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더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7번씩.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14절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 감사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내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통곡의 벽이다. 통곡의 벽. 이곳은 70년 로마 군인들이 파괴한 제2차 유대교 성전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서쪽 성벽의 일부입니다. 이제 거기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손을 놓고 기도하고 눈물을. 이게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이유는 예수 사후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많은 유대인이 죽자 밤이 되면 이 성벽이 눈물을 흘립니다. 유대인들이 성벽 앞에 모여서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기 때문에 밤마다 가서 그 통곡의 벽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키지 못한 자신들의 죄에 대한 통곡의 이틀 동안, 2000년 동안 방랑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2000년 동안 그 통곡의 벽에서 눈물을 흘린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통곡의 벽은 유대인의 신앙의 상징, 그들의 삶 속에 현재형으로 존재하는 거죠. 베냐우라고 하는 이름난 그 소녀는 군 복무를 준비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1년에 3차례 이 통곡의 벽에 간다. 근데 물어봤어. 한 번도 번거롭지 않느냐?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서 왔기 때문에 익숙해졌습니다. 통곡의 벽은 종교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즐거운 장소는 아니지만 나는 이 방문을 피하고 싶었던 기억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에 씁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이삭이 적을 떼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죠. 그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종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거죠. 사라가 그 순간 그걸 보고 견디지 못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저 첩과 자식을 내쫓아. 아브라함은 고통스럽죠. 자기 첩이고 자기 첫 번째 아들인데. 근데 사라가 와서 내쫓아. 근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 부인들이 하라.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물 한 병 주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들이 부엘세바 광야를 가다가 물이 떨어지고 그 아이가 기갈 속에 허덕거리니까 그 하갈이 그걸 참아볼 수가 없어요.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그래서 이 아이하고 마주 앉아서 소리내어 소리입니다. 소리내어 소리. 그저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눈물을 들었다는 눈물을 들었다. 아이를 일으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죽음 앞에 그런 방성 모자가 울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눈물. 사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놓고서 그는 슬퍼하면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눈물을 쏟으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더니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성경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는 조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면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강이 땅에 쏟아지리. 이는 딸 내 백성에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에레미야가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어.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3장 48절은 내 딸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다. 내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눈물을 그렇게 쏟겠다라고 하는 게 에림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눈물 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보신다. 눈물. 여러분들도 삶의 어떤 절벽에 한계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냥 나오는 게 눈물.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이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그래서. 근데 오늘 봉독한 말씀이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함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습니다. 태를. 그게 바로 므낫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준 것이죠. 이걸 보면서 기도와 눈물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비결입니다.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힘이 기도와 눈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7절 8절에 응답을 주십니다. 7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그래서 그 증거가 8절에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라. 이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가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가니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아하스의 해시계를 뒤로 10도로 물러가게끔 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해시계가 10도로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섭리가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거둬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물러가 한 번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은 어떻게 자신의 시간을 다 포기하고 그 모든 날들을 이처럼 어려운 자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조지 물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철저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오직 하나님께만 내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고 힘을 다한 것이면 내 생명은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한 것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조지 물러는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시간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과 우리 결론 맺습니다. 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 그게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20절까지가 치유받고 구원받은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감격해서 감사의 찬양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죠. 질병으로 받는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눈물로 생명의 연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겠다. 자, 그게 바로 이제 18절이에요. 스올의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19절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20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 죽음 앞에 아수르의 강대 대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놓여있는 이 나라,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전반적 갈등이 고도에 잠들었어.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을 100% 신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하며 심히 통곡했던 그 히스기야가 오늘 이 땅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모습, 여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내일이다. 저는 요즘 그런 한심은 일어나고 투심은 일어나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기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깨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나 엎드려서 기도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1950년에 6.25 때에 세계는 이 한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70년 동안 오늘의 경제적인 부흥을 이렇게 가지고 10대에 우리가 깨어있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항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70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흥이 가져온 거죠. 우리가 세계 10대, 한국을 세계가 다쳤더라고요. 근데 오늘의 이 상황,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어떻게 살아요? 다시 또 이게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처럼 기도와 눈물, 그러면 합력해서 선을 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있을 걸로 믿는다네. 여러분도 나라를 쳐다보면서 복잡한 별 생각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더 보다 성숙한 나라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앞장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명과 자신의 죽을 대를 이을 자가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니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 땅에 구원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놓여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히스기야가 보였던 그 모습으로 그래서 이 민족의 희망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히스기야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